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OK 목장의 결투라는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881년 10월 26일 미국 캔자스주 OK 목장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결투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주인공인 보안관 와이어트 어프와 악당 클린턴 일가의 결투가 일어났는데 30초 동안에 수십 발의 총알이 오간 후에 악당들은 모조리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정정당당한 용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동경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부 영화가 이 영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보안관 와이어트 어프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부 개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10대 후반부터 서부 생활을 시작했는데 검은 말, 검은 코트, 챙이 넓은 모자, 콧수염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보안관 와이어트 어프가 악당들과 1대1 대결을 해서 승리하는 정의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인 150명 대부분이 등 뒤에서 총을 쏘아서 죽게 되었고 또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정상이 아닐 때 총을 쏴서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 어프가 자기 이야기를 신화해 줄 존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할리우드 영화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할리우드가 내용을 꾸미고 덧칠하고 각색해서 서부 영화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정의감을 심어준 서부 영화가 과장되게 꾸미고 각색한 것이라니까 정말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과장과 각색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과장이나 각색이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시작해서 내가 들었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봐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잘 들어봐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뭐 하거니야 라는 말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에요. 2절에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래서 이어서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시작해서 4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뭐뭐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뭇이 아니요 뭐뭐 하심이라. 또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잘못 알고 있음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내가 알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상은 다르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요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상은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상이 다르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너희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해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요, 화를 내면 모든 피가 목으로 쏠리게 됩니다. 고함을 지르면 핏대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반대편에 서는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에 어긋나면 우리는 금세 목이 뻣뻣해지고 혈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 풍속을 더 좋아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 캠프파이어를 할 때에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사람들이 불길 때문에 놀라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 장작 모닥불에 둘러싸고 있다가도 불이 확 타오르면 물러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작불에 뛰어드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불나방입니다. 불나방. 이 불나방은 밝은 모닥불만 보면 그냥 달려들어서 타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작년에 나방의 증조부가 해변가에서 모닥불에 달려들어 죽었는데, 작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잣집 현관에 모기 잡는 형광등에 달려들었다가 지지직하고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모닥불을 보고 달려들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방이 생각하기를 1000번 만번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나는 절대로 불을 보면 달려들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불가로 가지 않을 거야. 1000번 만번 반복해서 다짐하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름날 어느 캠핑장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 모닥불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 속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불가로 가면 안 돼.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나방이 불을 보는 순간 왼쪽 날개 근육이 심하게 수축되면서 자기 몸이 저절로 불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머리로는 안 돼라고 하지만 몸은 오히려 그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닥불로 뛰어들어서 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곤충학자가 이것을 연구해 보았는데 그의 논문에 의하면 나방은 불빛이 보이는 쪽으로 근육이 수축되도록 날 때부터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만 보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에 타서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에베소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18절에 보면 모세가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그리고 22절 24절까지도 보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식이 속을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을 때에는 저게 내 자식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시나 보자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유명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목이 뻣뻣한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잘나서 들어갔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들이신 것은 그들이 정직하고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땅에 들어오는 자들은 어떤 보상, 어떤 대가로 그 땅을 주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고 선한 일이 있고 저들의 공의가 있고 그래서 보상으로 이 땅을 주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진 어떤 조건으로 자기들이 의롭거나 정직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과 기회를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선을 쌓아서, 내가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보다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신앙을 설명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만큼 신앙에 골치 아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일반 종교인들의 신앙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수고, 내 공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일반 세상 종교의 신앙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저들이 잘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편일 수밖에 없다는 착각과 덧칠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가 말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리처드 셀저라는 의사가 쓴 입맞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사인 나는 이제 막 수술에서 회복된 어떤 여성 환자의 침상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수술 후에도 얼굴이 마비되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얼핏 보면 어릿광대 같은 모습이었다. 입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한 가닥이 절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외과 의사인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녀의 얼굴을 성형했지만 그녀의 뺨에서 암세포가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신경 한 가닥을 절단해야만 했다. 그녀의 젊은 남편도 그녀를 내려다보며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내 존재를 잊은 양 열심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삐뚤어진 얼굴을 해 가지고서도 이토록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이윽고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 입은 평생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 그녀의 젊은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그 모습이 좋은데 뭘, 아주 귀여워 보인다고. 그 순간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 그는 신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차마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나는 바닥에 시선을 떨구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들을 때 그 남자는 아내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는 삐뚤어진 입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직도 입맞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도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가난하기에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며,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은 자기의 권능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상한 깔때도 꺾지 않으시는 온유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 서귤라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그 중에 살고 있는 만민 중에서 오직 나 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만 택하여 너는 나의 신부요 나의 자녀요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시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을 덮으려고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실까? 그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직하고 내가 의로워서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 라이어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진에서 실종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원 8명이 투입된 영화입니다. 대원들에게는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된 특공대 8명을 그 위험한 적진에 보낼 이유가 있느냐? 그 한 사람의 목숨이 이 8명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이냐? 이런 반문도 있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되었지만 3명의 특공대원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영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995년 보스니아 전쟁 때 미 공군 조종사 스콧 오그레디 대위가 대공포에 맞아서 적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10여 명의 해병 특공대를 투입해서 오그레디 대위를 구출하게 된 거예요. 그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구출된 오그레디 대위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국과 동료들이 나를 그냥 버려둘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외면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려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이 뻣뻣하고 굳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상 만민 중에 나를 택하며 나를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